이제 오늘부터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창세기가 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제 마지막 순서로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부터 출발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말씀은 요셉이 17살 청소년 시절부터 시작하여서 110세의 일기로 애굽에서 눈을 감을 때까지 그의 인생의 전 생애를 말씀 속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는 창세기 37장 말씀부터 시작하여서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까지 무려 14장의 말씀을 할애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차근차근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같이 따라 걷는 말씀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과 이름이 똑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떠한 소감이 드셨습니까? 여러분과 이름이 똑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떠셨는지요? 우리 왠지 모를 친밀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저 사람은 나하고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자연스러운 관심과 궁금증이 생기는 법인데요, 저에게 있어서 창세기의 요셉은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이름을 지어주신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철이 들고 닮아가야 되고 살아내야 되는 사명의 이름이 되어졌는데요, 여러분,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을 요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도 거룩과 순결 잃지 않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으며 마침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꿈을 이룬 요셉은 예수님의 타이폴로지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우리 이번 주부터 요셉이 전하는 요셉의 이야기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 14장의 긴 스토리인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 관통하고 있는 제가 두 가지의 중요한 키워드를 먼저 소개하고 안내하고자 하는데요, 두 마디 모두 딱 한 글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의 전 생애를 관통하는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인가 하면 옷이라고 하는 말과 꿈이라고 하는 말이죠. 옷이라고 하는 말과 꿈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의 중요한 포인트 때마다 입고 있었던 옷을 벗기시고 새로운 옷을 입히시는 것을 볼 수 있고, 요셉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꿈꾸는 자 요셉, 드리머 요셉일 정도로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나머지 창세기 말씀을 쭉 살펴보실 때 요셉이 지금 어떠한 옷을 입고 있는지 주목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이 옷과 꿈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의 서곡과 같은 의미로서 요셉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이 옷과 꿈과 옷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첫 번째 본문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 중에서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요셉이 입고 있었던 옷, 요셉이 어떤 옷을 입고 등장하고 있는지 우리 먼저 37장의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어떠한 옷을 입고 등장을 했습니까?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채색 옷은 안타깝게도 화려해 보이고 컬러풀하고 멋진 모습이긴 하겠지만 사실 요셉이 입었던 이 채색 옷은 삐뚤어진 사랑과 집착과 편애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이 야곱인데요, 이 아버지였던 야곱은 엮이는 가정에서 성장을 하죠. 늘 둘째 아들 컴플렉스 가운데 있었고 형님 에서의 그늘 가운데 있다가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했지만 야곱의 나머지의 전 인생은 인정과 사랑에 목말라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큰 문제는 야곱은 자신 안에 있었던 이 엮이는 가정에서 받았던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지 못한 채 그 쓴뿌리를 12명의 아들들에게 그대로 전수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집약되어져 있는 이 편애와 엮이는 가정의 상처와 아픔이 그대로 전수된 하나의 표본이 요셉이 입고 있었던 채색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채색옷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나쁜 사랑이 되었고, 사랑을 받지 못한 형들에게 있어서는 아픈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이 중에서 먼저 편애와 집착으로 망쳐놓은 요셉의 모습, 나쁜 사랑의 결과를 한번 보시면 6절 말씀에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았더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라고 말을 하죠. 여기에서 들으시오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보았을 때 정중한 표현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실 때 사용되어지는 아주 강력한 명령법의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편애를 받았던 요셉은요,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버르장머리 없는 왕자병 도련님의 모습이 되어버렸고, 형들의 잘못한 모습을 눈여겨보았다가 아버지에게 그대로 갔다가 고자질하는 모습이었고, 자신이 꾸었던 꿈을 2번씩이나 필터링 없이 이야기하는 경솔한 모습도 보여줍니다. 창세기 37장 말씀에 등장하는 요셉의 모습은 그래서 옷 입고 다니는 것도 비호감, 말하는 컨텐츠도 비호감, 말하는 어투와 그런 어조도 모두 비호감, 편애받는 아이들의 전형적인 모습으로서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는 비호감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편애의 반대편에 있었던 형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사랑받지 못한 형들에게는 이 채색옷이 아픈 사랑이 되어졌는데요. 4절과 5절 말씀 보십시오. 4, 5절과 5절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가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더욱 미워하였더라. 동생을 향한 미움과 그 분노의 마음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어지자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저를 죽여버리고 악한 짐승에게 당했다라고 말하자 그렇게 말할 정도의 분노의 모습이었고, 결국에는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애걸하는 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점심 도시락을 먹을 정도의 형들의 모습은 잔인한 모습이었으며,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힌들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결국에는 이스마엘 그 상단에 요셉을 팔아버리는 인신매매와 간접 살인의 방법을 선택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채색옷이라고 하는 것 어떻습니까? 입어도 문제가 되고 입지 못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 채색옷이고,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이 채색옷을 입었기에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고 채색옷을 입지 못했기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신이 입고 있는 채색옷을 최고라고 여기면서 나이가 들고 세월이 들어도 여전히 버르장머리 없는 도련님처럼 아가씨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고 부모님의 후광 빵빵하게 받으면서 키덜트와 같이 미성숙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채색옷과 색동저고리 누가 좋아하고 누가 즐겨 입는 옷입니까? 그렇죠. 유치원에 다니는 우리 꼬마 아이들이 좋아하는 입고 다니는 옷인데, 여전히 커서도 그런 옷만 고집하며 입고 다닌다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촌스럽고 그것처럼 유치한 모습이 어디 있을까요?
또 그런가 하면 반대로 어떤 분들은 채색 옷을 입지 못한 것이 마음속에 한이 되어져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채색 옷 입은 사람들만 보면 오늘 말씀 속에 형님들과 같이 막 분노하면서 확 찢어버려야지 속이 시원한 느낌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한번 채색 옷 준비해보겠다 악착같이 살고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명품으로 치렁치렁 치장을 하고 24K 18K 금으로 온 몸을 도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분들의 모습도 어떻습니까? 죄송하지만 역시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채색 옷 입어도 문제가 되고 입지 못해도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제 말씀을 조금 넘어가셔서 말씀 2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요셉이 입고 다녔던 채색 옷을 벗기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말씀을 보았더니 요셉이 입고 다녔던 그 채색 옷이 찢어지고 벗겨지는데 그것도 형님들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입어서 문제가 되었던 요셉의 채색 옷이 입지 못해서 문제가 되었던 형님의 손들에 의해서 벗겨지고 그리고 찢겨지는 모습.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절망적인 사건, 안전과 부유함의 상징이었던 채색 옷이 찢어져서 안타까운 모습이고, 형들 입장에서 본다면 마음에 들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았던 동생에게 본때를 보여줄 수 있는 악한 모습이었지만, 우린 이 짧은 사건을 통하여서 조금 더 넓은 관점으로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부분은 형들에 의해서 그 옷이 찢어지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기에 요셉의 관점을 넘고 형들의 관점을 넘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바라본다면 겉으로 드러난 사건은 분노한 형님들에 의하여서 요셉의 옷이 찢어지는 사건이었지만, 악한 일을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요셉을 준비시키시고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의 무대에 세울 수 있는 준비의 시간의 출발점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셉이 계속해서 채색 옷을 입고 그 가나안 땅에 살았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졌을까요? 다른 사람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냥 자기 집에 머무르면서 배부르게 많이 먹고 종들 함부로 부리고 그냥 아버지 거 마음껏 사용하다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땅 가운데 큰 흉년이 찾아왔을 때 굶어 죽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만약 요셉의 채색 옷이 벗겨지지 않았다면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래서 출애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열방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스터 플랜, 거대한 서사시와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채색 옷이 벗겨진다는 것 절망스럽고 암담한 일이겠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아버지 야곱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자리로, 그리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좁고 좁은 무대가 아니라 애굽과 열방이라고 하는 큰 무대로 나갈 수 있는 도약판과 터닝포인트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오늘의 말씀은요, 마치 신생아에게 있어서 탯줄이 잘리는 것과 같은 소감이었을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그 신생아는 어머니 태를 통하여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아 살다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지고 탯줄이 잘려지게 되어지면 새로운 공기로 호흡하고 새로운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성장하는 모습인데, 그것을 알지 못했던 신생아는 탯줄이 잘리는 순간 세상 끝난 것처럼 서럽게 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더 넓은 공기가, 더 풍성한 무대가, 새로운 영양분이 그 아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샤넬 좋아하십니까? 샤넬 좋아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 샤넬이 사람의 이름인 것도 알고 계시는지요? 1910년, 1920년 프랑스에 이 가브리엘 샤넬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놀라운 의상혁명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만 해도 여성들의 패션과 복장은 어떠했는가 하면 이 몸을 꽉 조이는 코르셋을 입어야 됐고, 겹겹이 쌓여있는 레이스와 거치장스러운 장식구들이 많이 달려져 있는 긴 치마를 입어야 됐으며, 또 머리에는 이타시만한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 그래서 활동에 제약이 많고 정말이지 숨막히는 복장과 패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샤넬을 통하여서 처음으로 이 불편했던 모든 것들 다 집어던지고 누구나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며 저렴하고 시장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모던한 디자인의 옷들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이 가브리엘 샤넬은요, 남성이나 여성이나 귀족이나 평민이나 모두가 다 공평하고 평등하다는 사실을 이 옷의 의미를 담아서 전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아쉽게도 그 처음의 의도와 정신과 정반대로 어긋나게 되었고, 다시 한번 사람들의 부유함과 나의 신분을 상징하는 명품 브랜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하루속히 샤넬의 처음 뜻으로 돌아가서 시장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평범한 브랜드가 되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샤넬을 통하여서 의상혁명과 같은 일이 벌어졌듯이 하나님은 요셉의 채색옷이 찢겨지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새로운 일의 터닝 포인트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철부지 가나안 땅의 도련님 같았던 그 모습을 지워버리시고 이제 애굽을 넘어서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으로 준비시켜가는 과정이 되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이 입고 있었던 화려한 그 채색옷이 찢어졌다고 지금 울고 불고 난리가 나셨습니까? 아니면 나는 이래봐도 왕년에 채색옷 좀 입었어 라고 하는 그 과거의 추억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채색옷 못 입은 것이 한으로 남아있어서 그것만 보면 찢고 싶어서 마음에 안달이 나셨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 그 채색옷을 벗어던지시고 더 넓은 세상으로, 더 큰 계획으로, 새로운 역사의 현장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어도 문제가 되고 입지 못해도 문제가 되는 그 채색옷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채색옷 입어봤다고 우쭐대지도 마시고 입어보지 못했다라고 비굴하지도 마시고, 우리 모두의 모습이 그 채색옷 던져버리고 우리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성도의 모습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그런가 하면 말씀의 관점을 조금 바꾸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한평생 인생을 관통하는 두 가지의 중요한 키워드가 옷이라고 하는 말과 또 하나가 꿈이라고 하는 말인데, 요셉의 인생이 스토리가 출발되는 이 37장 시점을 쭉 읽어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채색옷을 벗기시고 또 새로운 일들을 출발하시는 모습도 있지만, 또 한 가지 꿈의 관점을 가지고 한번 보신다면 하나님은 37장 말씀부터 요셉에게 꿈을 부어주시고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표현해 본다면 요셉의 채색옷이 벗겨지고 찢어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꿈의 옷으로 덧입혀지는 자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요셉에 대한 꿈의 이야기를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 가운데 있는 한 가지의 오류와 조금 선입견을 지우고 갈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린 자꾸만 이 요셉의 꿈을 논할 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가 하면 장래의 희망이나 직업적인 차원으로서 요셉의 꿈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퉁불퉁 멋진 몸매에 빨간 옷을 입은 토마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나는야 주스 될 거야? 나는야 케찹 될 거야? 나는야 샐러드 될 거야? 여러분 잘 모르시나요? 이런 노래, 우리 아이들 노래인데, 우리 많은 분들이 요셉의 꿈을 이야기할 때 내가 앞으로 되고 싶은 꿈과 그리고 비전과 또는 직업적인 차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우리 가정에서 야, 너 꿈이 뭐야? 물어보았더니 머리 극적극적하면서 아이고 글쎄요 우물쭈물하거나 제가 어렸을 때 대답처럼 회사원이요 라고 답하는 사람이 있으면 야 이놈아 꿈을 크게 가져야지, 꿈쟁이 요셉을 봐라, 애굽의 총리가 되는 꿈을 꾸었고 그 꿈이 마침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꿈을 크게 가져라. 아이들을 나무랄 때 요셉의 이야기를 인용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대학 입시에 낙방한 학생에게, 취업에 실패한 청년에게 포기하지 말고 요셉을 보라고, 요셉이 많은 시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셔서 그 멋진 꿈을 이루지 않았는가.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는 사회적인 출세나 성공을 신앙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포장할 때 요셉만큼 좋은 예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부터 출발하고 있는 요셉의 꿈은 그런 의미로서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먼저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겠다 큰 비전과 장래의 희망을 가졌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특하게 여기셔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심으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스토리가 아닌 것 잘 아실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큰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셨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서 요셉의 인생을 쓰신 것이며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요셉의 꿈은 자신이 꾸었던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꾸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 하나님 차원으로서의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를 담아서 요셉이 꾸고 있는 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7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요셉이 두 번의 꿈을 꿉니다. 먼저 7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첫 번째 꿈이었고요. 두 번째 꿈은 9절인데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어떻습니까? 두 번의 경우 모두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꿈꾸게 하시고 보게 하셨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지금 생생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꿈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계획의 청사진과 같다라고 할 수 있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두 번의 꿈을 듣고 형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나머지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를 구덩이에 던지고 이스마엘 상단에 팔아버리는 그런 일이 되어졌지만, 여러분 이 요셉의 꿈은 문자적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한 가정 안에서 막내가 경배를 받고 절을 받게 된다, 그런 의미로서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 한 가정에 아들들이 많은데 막내가 경배받고 절받는 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시면서 하나님으로 보여주고 싶으셨던 메시지와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낮은 자가 높아지고 높은 자가 낮아지는 모습,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모습, 약한 자를 강하게 하셔서 기존에 있었던 질서를 무너뜨리시고 세상의 논리를 역전시키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지금 장차 떠돌이 인생을 살고 있었던 이 히브리 민족,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것이며 제국의 질서를 무너뜨리시고 가장 약해 보였던 이 민족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많은 열방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서 샘플로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선택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담겨져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으로서 요셉으로 하여금 두 번의 꿈을 보게 하신 것이죠. 그러기에 요셉이 꾸었던 두 번의 꿈은 요셉 한 사람의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형제들 가운데 있었던 가족적인 차원을 넘어서 세상의 질서를 깨시고 하나님 나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으로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구절, 여러분 창세기 37장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은 19절인데요 37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말은요, 조금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말투로서 시기가 가득한 형들이 요셉을 폄하하면서 하는 말이었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에서 꿈꾸는 자는 그냥 드리머, 꿈쟁이 이 정도로 번역하기에는 아쉬움이 있는 용어를 씁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다에서 꿈꾸는 자는 메스터들이며 꿈들의 주인이 온다라고 하는 용어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곧 모든 꿈의 마스터가 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이 요셉을 통하여서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의 원대한 그 꿈이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8.15 광복절을 보냈는데 제가 한 가지 꿈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달하고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이분들이 가졌던 꿈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도 가슴이 두근두근 이렇게 뜨거워지는데요. 1899년 2월 18일 저 만주 북간도에 이제 한 마을이 세워지게 됩니다. 명동촌이라고 하는 마을인데요. 이 두만강 강변 회령과 종성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제 4명의 유학자들, 이 4명의 유학자들에 속해 있었던 21가정, 그래서 모든 식솔들까지 다 포함하면 141명이 일제히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그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들의 고향 땅을 떠나서 저쪽에 있는 색깔로 칠해져 있는 북간도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여러분 이들이 이제 3가지의 꿈을 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선조들의 땅 원래 그 땅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졌고요. 또 한 가지의 꿈은 저 북간도의 넓은 땅을 잘 활용하여서 이상촌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또 한 가지의 꿈,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서 추락하는 조국의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와 민족에 꼭 필요한 새로운 인재들을 양성하고 교육하겠다라고 하는 3가지의 꿈을 가지고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하여서 명동촌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게 됩니다. 특별히 북간도의 한인 대통령으로 불리웠던 규암 김야견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처음으로 이제 명동촌에 학교를 세우게 되죠. 이분이 이제 윤동주 시인의 어머니였던 김용 여사의 오라비가 되어지는데 명동촌에 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학교를 통하여서 정말 시대 가운데 꼭 필요한 걸쭉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이 됩니다. 독립운동가로 많이 배출되는데 나운교, 서왈보, 김옥일 같은 분들, 또 문익환 목사님, 윤동주, 손봉규 같은 분들이 배출되고, 나중에는 이 명동학교가 은진중학교하고 합쳐져서는 안병무, 강원용, 문동환 목사님 같은 정말 시대에 꼭 필요한 인물들이 여기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원래는 유학자였습니다. 유교의 학자들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명동촌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마을 전체가 예수님을 섬기는 마을로 바뀌게 되죠. 어떤 이유가 있었는가 살펴보았더니요, 이들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일본이 신식 학문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도 신식 학문을 받아들이면서 기독교도 함께
받아들이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처음에는 아이들에게만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고 교육의 차원으로서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정재면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마을로 새로 오게 되어졌고, 이분이 나중에 한신대 전 총장이었던 정대희 박사님의 부친이 되어지는데, 이분이 아이들 가르치다가 어느 날 아이고 나 이제 더 이상 어른들도 같이 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어른들도 함께 기독교 신앙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 이 모든 거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엄포를 놓게 되어지자 마을 회의가 열리게 되었고, 우리 이제 어른들도 모든 마을들이 다 예수님을 섬기는 기독교 마을이 되겠습니다라고 이들이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시작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유학자였던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어지자 제일 먼저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신분 체계를 다 타파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여성들에게도 그 다음에 이름을 부여하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 전까지만 해도 여성들은요, 개똥녀, 곱다니, 고만녀 등등 아명으로 불리게 되어졌고,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 회령댁, 종성댁, 사동댁 등등 태코로 불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자, 예수님을 믿는 마을이 되어지자 여성들에게도 남성들과 똑같은 한자로 된 이름이 부여되어지게 됩니다. 이런 이름들이었는데요, 김신목, 주신덕, 김신정, 김신우, 문신길, 윤신영, 윤신진, 윤신현, 김신희. 여러분, 공통점이 느껴지십니까? 모든 사람들의 이름의 가운데 신자, 믿을 신자가 넣고 믿음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명동촌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요 하나님 안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그렇게 여성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실현하고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릴 적부터 보고 배우고 학습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을에서 나오게 되었고, 시대 가운데 우리나라 독립을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삶을 드리고 헌신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이 명동촌 사람들이 가졌던 꿈은 고귀하고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그들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의 모습이었고 하나의 방편이었으며 일부였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여야지 그들의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믿음이 더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역사하시자 이제 그들이 바뀌게 되어졌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의 꿈의 일부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꿈의 일부가 되어졌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졌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요셉의 인생을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는 가운데 한 부분과 한 파트로 그의 인생을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긋나게 된 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우리가 그동안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고 외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복인데 우린 자꾸만 교회 안에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예수 믿는 믿음을 복 받는 수단으로 일부러 소개하고 가르쳤기 때문이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꿈의 일부로 삼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원대한 꿈에 우리의 삶이 포함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을 이루어내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꿈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37장에 우리 제일 마지막 절 말씀 살펴보시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일 마지막 절 3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37장 말씀의 마지막 구절이죠.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어떠한 단어가 가장 눈에 크게 들어오십니까? 아마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리고 요셉을 팔았던 형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제일 마지막 단어 팔았더라라고 하는 말이 가장 강조가 될 것입니다. 아이고, 그 속 시원하게 우리의 동생 그 요셉을 은 20에 팔았으니까 속 시원하다. 아마 형들의 마음이었을 것이고, 내 인생 이제 팔려버린 인생,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요셉의 감정도 느껴지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소망이 없는 팔았더라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을 설명하는 단어들을 숨겨 놓으셨는데, 애굽이라고 하는 단어를, 바로라고 하는 단어를, 보디발이라고 하는 단어를 숨겨 놓으시고, 이제 이러한 단어들을 징검다리 삼으셔서 보디발과 바로와 애굽이라고 하는 단어를 징검다리로 삼으셔서 요셉의 꿈,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채색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졌으며 노예로 팔리는 끔찍하고 절망스러운 자리이지만, 하나님은 그 현장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로드맵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요셉이 예상했던 길은 아니었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꿈이 이루어져 가는 그 길을 걸어갔는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팔렸다, 이제 끝났다, 내 채색옷 찢어졌다 아쉬워만 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꿈의 옷을 입으시고 다시 한번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꿈은 청소년들만, 청년들만 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어르신들도 얼마든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의 일부가 되기를 소망하시면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명동촌 사람들 같이 하나님의 꿈으로 가슴 뜨거워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